우리 지난주까지 야고보가 주로 얘기했던 그 주제어가 뭐였죠? 지난주까지 야고보가 3장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는 뭐에 관한 거였습니까? 지혜였습니다. 지혜. 기억나시죠? 그래서 땅의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가 있다라고 해서 땅에 난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막 이제 비교했잖아요. 근데 하늘의 지혜는 어떠냐? 그러니까 첫째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유순하고 뭐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온유하고 이런 얘기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의 특징을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냐면요. 하늘의 지혜의 특징은 화평입니다. 화평. 하늘의 지혜의 특징은 화평이에요. 이게 하늘의 지혜냐 땅의 지혜냐를 딱 보는 거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시기와 다툼이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보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도 유순함도 성결함도 화평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3장의 마지막 그 결론이 뭡니까? 3장의 마지막 결론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18절 말씀이거든요. 지혜에 대해서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게 결론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야고보가 썼다라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의 상황이 어떻다는 얘기겠습니까? 화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 뭔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거에 대해서 답답해하면서 야 너네 이렇게 지혜롭다라고 서로 얘기하면서 너희도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싸우냐. 그거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다. 그건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편지를 보면요. 아 지금 이 교회 상태가 어떻구나를 거꾸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갔을 때 사이가 좋아지는가 아니면 내가 가면 왠지 모르게 뭐가 좀 이렇게 말다툼이 시작되는가 그걸 우리가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갔을 때 내가 모임에 있을 때 내가 교회에 왔을 때 내가 가정에 있을 때 내가 친구들을 만날 때 그 모임이 화기애애하고 부드러워지느냐 아니면 왠지 모르게 좀 날이 서고 서로 조금 이렇게 깎아내리는 느낌이 있느냐. 물론 때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실 때처럼 진리를 위해서 그냥 거짓 평화를 깨트려야 될 때가 있긴 있죠. 좋은 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갔을 때 그리스도인이 갔을 때는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왠지 모르게 좀 평화가 넘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는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물러날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정한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온유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길들이듯이 진짜 필요한 일에 힘을 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게 3장까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다시 또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 계속해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게도 우리의 삶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싸움이, 주도권 싸움이 맨날 일어나잖아요. 직장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주 그냥 개개인이 싸우기도 하고 단체가 모여서 완전히 무리를 지어서 싸우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교회도 그러니까 야 너희 중에 다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는 거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는 거냐. 그러니까 야고보가 막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가 지금 가득해 있다는 게 야고보가 분통 터지는 일인 거죠. 그러면 그런 다툼은 왜 일어납니까? 왜 일어나요? 싸움의 뿌리가 뭡니까? 싸우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죠. 그리고 싸움의 이유는 나한테 있습니까? 남한테 있습니까? 보통 물어보면은 남한테 있죠. 환경에 있습니다. 제도에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나는 그냥 옳은 소리를 한 것뿐인데 저 사람이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인다. 저 사람이 시비를 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야고보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를 진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게 근본 원인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의 원인은 정욕이다. 그 안에 있는 욕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통제하고 싶은 욕심, 내 마음대로 상황을 주무르고 싶어하는 욕심,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꼭 가져야 되겠다라는 욕심,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겠다는 욕심,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먼저 다투면서 일어나고 그게 바깥으로 터져나올 때 상대방하고 싸우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다툼의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원리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묻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제가 이 구절 가지고 이제 손 안 씻는 핑계를 많이 댔었거든요. 이렇게 왜 손 안 씻냐 그러면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많이 혼났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심에서, 정욕에서 다툼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은 근본적으로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다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환경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마음이 환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걸 완전히 딱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근본 원인은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통찰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런 말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내가 우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에요. 뭘 만들어낸다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거, 그런 게 내 안에 생기는 게 그게 다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는 거. 그럼 그 뭐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죠.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내 마음속에서 더 높아진 것, 내가 하나님 말고 더 집착하는 것은 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감, 또 내가 뭔가를 더 가져야 되겠다라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정욕,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욕심이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욕심이 다 충족이 됩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 욕심이 어떻게 충족이 됩니까? 욕심은 욕심을 낳고, 그렇잖아요. 욕심은 끝없이 다른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은,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러면 또 돈이 있으면 또 다른 거 또 더 가지고 싶어하고, 우리 욕구는 끊임없이 다 확장되잖아요. 돈도 얼마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보면은 또 그 사람만큼 가져야 될 것 같고, 욕심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다 이루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욕심을 내는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다윗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가 안정되고 모든 전쟁이 끝나고 왕의 자리가 안정됐을 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탐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오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전했냐면요,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줬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줬고 네가 만약에 더 원했다면 내가 그것도 줬을 거야. 그런데 너는 왜 그 우리아의 아내, 가질 수 없는 그것을 너는 바라고 억지로 취하느냐, 이렇게 야단치십니다. 네가 다른 것을 바랬더라도,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줬고 네가 바라는 거 다른 걸 바랬으면 내가 그것까지 줬을 거야. 그런데 너는 왜 그 하나, 그 불쌍한 우리아의 아내를 네가 탐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욕심이 자기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까지 확장된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다 가지고 다 내가 만족하는 것 같아도 나한테 없는 거 하나를 발견하면 바로 그걸 가지고 가는 거죠.
아합이 그랬습니다. 아합이 그 나라 전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어가지고 끙끙대지 않습니까? 야, 그거 포도원 탐난다.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 없었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 나봇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거 갖고 있으니까 그거 탐나가지고 욕심을 내가지고 끙끙대니까 이세벨이 왜 그러냐, 당신이 왕인데 그까짓 거 가지고 내가 줄게 그래가지고 나봇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절 한번 4장 2절 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하고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까 다투고 싸운다. 욕심을 내도 너네가 얻지를 못하니까, 다 얻을 수가 없으니까요. 살인한다. 여기서 살인한다는 건 진짜 칼로 찔러 죽인다라기보다는 진짜 그만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라고 하셨으니까 마음으로 미워하고 극단적으로 상대를 대한다, 이런 뜻이겠죠. 너희가 다투어도 니네가 얻지 못하니까 싸우고 욕심내도 얻지 못하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다 그런 거 아니냐, 다 너네 안에는 욕심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다툼에 대해서 야단치다가 갑자기 화제를 돌립니다. 어디로 돌립니까? 기도로 돌립니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서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싸우는데 왜 얻지 못하는 줄 알아?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거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싸움과 기도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내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내가 상황을 조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뺏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구하려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정욕이 있는 상태에서, 내 안에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들이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에서 나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던데요. 그러면 야고보는 3절을 또 이야기합니다.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2절 3절은 주일날에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그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응답이 없는 기도가 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에요. 당연히 아닙니다. 아직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동기에서 구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너희의 기도의 동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해주시던데라고 얘기하면 네가 기도한 동기를 돌아봐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통찰이 나오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조종되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는 자판기가 아닌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띡 기도하면은 자판기가 띡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야고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는 게 있고, 그것이 내 욕심에서 비롯되고 다른 사람을 악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기도라면, 다른 사람들을 뺏어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기도라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이 내 뜻만을 이루어 가려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야고보는 돌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 있으시죠?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오래 숙성시키시면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기도는, 또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응답하지 않으심으로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기도는 기도의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귀를 닫아버리신 케이스예요. 너 나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원하는 게 지금 가당키나 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또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야고보 이 편지를 쓰는 교회가 기도를 하는데도 그 기도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이런 편지를.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그렇게 하면 그 기도는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거는 무속신앙에 가까운 겁니다. 선앙당에 가서 비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 보죠. 야고보가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 건 기도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지금 뭐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싸움은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정욕,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정욕이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웃과 싸우고 있고 그런 정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신다. 지금 야고보는 교회 안에 있는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얘기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욕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정욕 때문에 다툼이 나오면 어떻게 정욕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바른 기도가 그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 안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 기도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욕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의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간구가 그런 기도를 거쳐서 나온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간구가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갈등 중에 계신 분 있으세요? 내 안에 혹시 욕심이 지금 막 그 다툼을 하면서 욕심에 막 계속 막 부부를 끓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싸움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되 그 싸움의 에너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야단치는 우리 시편에는 저주기도도 있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의 정욕을 돌아보는 기도, 내 안의 정욕을 못 박는 기도,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기도를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 내면의 전쟁도 끝나고 이웃 간의 다툼도 이제 줄어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내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내 욕심의 기도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내 기도가 내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여 그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그 기도에 응답되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오늘 주어진 말씀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정욕이 있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혹시 주님, 내가 하는 기도가, 우리 금요일에 모여서 하는 기도가 혹시 내 안에 욕심으로 나오는 기도는 아닌지 우리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그리고 그렇다면 회개하고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갈등들이 정욕에서 일어난다고, 욕심에서 일어난다고 돌이표를 듭니다. 하나님, 우리 안의 갈등이 또 내 뜻대로 하려는 욕구에서
생각하는 일이 없었는지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탐욕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버지에게도 기쁨이 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기도로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동체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내 안에 정욕이 있어서 우리가 내 안에서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그 전쟁이 바깥으로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전쟁의 원인을 구조로 돌리고 제도로 돌리고 다른 사람으로 돌리고 상대방으로 돌리지만 성경은, 야고보는 너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으니 먼저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그런 정욕이 남아있다면,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다면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쉬실 공간조차 없다면 주님, 그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정욕을 못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욕심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또한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고 공동체도 기뻐하는 것을 원하는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 기도를 할 때마다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동체 안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